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물장수가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요. 이 고물장수가 우리 동네 고물장수가 아닌 타 지역의 고물장수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를 붙잡고 집에 오래된 그릇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릇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는 깨보송이 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것을 좀 보자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쌀 한 가마니 값을 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그때 당시 보릿고개라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시대인지라 잘 되었다 생각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 그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큰 가보 혹 고려 청자는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셨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접시가 하나가 70만 원이래요. 압구정 갤러리 명품관 5층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제공될 때 그 식사 밑받침 접시가 로얄 코펜하겐 244년 전통의 덴마크 왕실 도자기 브랜드로 그 접시에다가 음식이 담겨져 나오니까 4만 원짜리 음식 먹는데 잘못해서 이 접시 깨지면 70만 원 물어줘야 될 판 아니겠어요?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했습니다. 70만 원짜리 접시 깨질까 봐 달달달달 대면서 쇠고기 쓸어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 70만 원, 4만 원짜리 먹다가 74만 원 물어줄 판이다. 하여튼 마음 편하게 식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음에 어마어마한 충격적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그랬습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솔로몬 왕의 모든 것 웬만하면 다 금이라.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금접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금접시가 많고 은접시가 많고 접시가 많아도 그 접시에 오물 묻어 있으면 그 접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 한국화학장치라는 데 거기 잠깐 있었어요. 롯데 호텔에 이 화장실에 욕조 스위치가 망가졌다고 해서 그걸 수리하러 갔는데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스위트룸인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손잡이가 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누가 열어주느냐?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고 그 뽀이 하나가 있어서 문을 탁 열어줍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도 그 화장실 입구에 그 문 열어주는 뽀이가 있어요. 그 뽀이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욕조 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열 수가 없어요.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다 그 뽀이가 올리고 내려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호텔 규칙상 그렇다. 그리고 이게 다 정금이라 잘못 만지면 상처가 입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불안해서 그 집에 머물겠어요? 글쎄요. 뭐 부자들은 그런 데서 하루에 몇백만 원씩 쓰면서 잠자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아무리 금으로 되어 있더라도 더러운 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금으로 된 접시라도 끝이 날카로우면 그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딱 만지다가 손을 베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인천에서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 그날 점심 때 8.15 콜라가 제공됐습니다. 그 콜라를 이제 따라 마실 때 보통 그 코카콜라에서 준 하얀 유리컵에다 마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학생이 그만 마시다가 떨겨서 그 유리가 끝이 깨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 쓰레기통이 있었으면 거기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하면 됐겠는데 마땅히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개수대 갖다 놔라 했더니 이 학생이 그걸 개수대에 그릇들이 잔뜩 물에 잠겨져 있는데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문제는 오후 예배에 사모님이 예배 드리러 내려왔다가 개수대에 그릇이 잔뜩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쓰시겠다고 딱 하다가 유리된 유리컵을 탁 이게 손으로 탁 돌렸는데 상당히 크게 베어 버리게 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 날카로운 그릇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릇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했습니다. 바울은 그릇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에 딱 와 닿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샬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뜻이 구하여진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하여진이라는 뜻에서 사울, 구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설교 들을 때 그때 시골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다 그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이라는 단어를 로마식으로 표기하면 바울인데 파울로스입니다. 파울로스라는 그 뜻이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사울이었을 때 아주 더러운 그릇이었고 날카로운 그릇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집행관이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집행관이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돌로 치는 사람을 지켜보는 입장이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어떤 일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형 집행관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입장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누구라도 살리는 입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잠수함이 809m에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 이 특수팀 있잖아요. 잠수팀이 혹시 인도네시아에서 요청하면 가서 구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세월호를 건져본 그런 아주 당찬 그런 UDT 대원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미국도 버금가는, 미국은 무슨 장비로 갖다 대지만 우리는 그냥 정말 산소 탱크 하나 들고 그런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그 시커먼 물 속에 아주 얼마나 물살이 빠릅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건져 올렸잖아요. 보통 민족이 아닌 겁니다. 살리는 입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지하철에 저기 들어오는데 아기가 떨어졌어요. 한 시민이 쫓아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1초 후에 지하철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나라 지하철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하철에 이렇게 돼 있으면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걸 싹 데리고 들어가면 돼. 일본은 그 홈이 없습니다. 참 일본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보면 인명 중시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 혹시 발을 헛디뎌서 거기 떨어져도 그 안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왜 못합니까? 물론요. 기독교인들이니까 무조건 순종한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 수정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죽이도록 아주 강경한 태도, 그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겁니다. 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마음에 흡족해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내려갑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위협적이고 살기등등했대요. 위협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의 그림자만 봐도 사람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깨에서 그의 눈빛에서 사람의 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마무시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내려갑니다. 최근에 민주당 국회의원, 초선 국회의원들 48명이 기독교 폐지법을 만들어서 지금 상정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뭘 했다고? 무슨 큰 죄를 저지르냐? 왜 그런 거예요? 스스로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까? 사회주의면 몰라도 스스로 북한 공산당에 지령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없애지 못해서 안달복달 내느냐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이낙연이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전 총리를 지낸 정세균도 다 기독교인이고 그런데 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 땅에 1200만 기독교인 마음에 대못을 박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사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그런 다메섹 언덕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 대적해서 살 자가 없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싹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옷자락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주후 33년경 혹은 34년경 바울이 이제 다메섹 언덕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공문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아주 강력한 빛이 자기를 둘러 비칩니다. 그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강력한 빛이 비추는 것 때문에 외적으로도 마음에 큰 충격을 받는데 자기 이름을 아는 그분이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데 자기 내면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여 유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사울이 가슴 철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그 뜻과 의미가 100% 전달되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내가 지금 누구의 명령받고 이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러 간다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이 보는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고 에이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 제자 이놈들이 예수 시체를 갖다 감춰놓고는 그리고 예수 부활했다고 뻥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뻥치는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살아서 자기 눈앞에 육신의 눈으로 현명하게 보이는 그 앞에
부활체로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의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울은 그 즉시 일어나서 이제 다메섹의 집가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충격 속에 휩싸이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주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나니아야 하니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5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찾아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네가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눈에 거풀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될 것을 환상 중에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누굽니까? 인간 백정 아니에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냥 아주 질색하면서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사울을 그릇에 비유한 거예요. 지금은 사울이 아주 더러운 그릇이야. 유대교, 잘못된 율법주의 유대교에 빠져있는 더러운 그릇이고 아주 날카로운,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그릇이야. 그러나 내가 그를 지금 새롭게 한다. 유다의 집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 더러움이 제하여지고 그의 날카로움이 제하여지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 안에 붙들림 받는 그런 그릇이 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에 가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가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려고 진흙을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토기를 빚는 그 장비를 뭐라 하는가 하면 농로라 해요. 농로. 그 농로에다 놓고 이제 토기를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주부를 보시면 자 거기다가 이제 그걸 농로를 돌려가지고 그릇을 싹 빚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엉뚱한 그릇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확 뭉개버리고는 다시 그걸 다시 빚습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되고 못나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되고 칭찬을 들어도 하나님께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그 사람 일생을 놓고 보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미래가 삼성전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잘되고 이 나라에 망하고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잘 빚어 가실 수도 있지만 뭐 있다고 생겨서 하고 훅
뭉개서 다시 빚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 대하여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일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발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과 같다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 쓰는 사람이고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존감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수 앞에 학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정말 나라를 일으킬 만한 인재랄지라도 교만해 보세요. 교수가 저거 안 되겠네. 저거 아주 싹수가 노랗구만. 내가 저놈은 추천서도 안 써줄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진학한다 그러면 내가 우리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내가 길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해 보세요. 실력은 좀 부족하고 좀 못났고 그래도 교수님 저는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사람이 됐구나.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우게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감난장이 모세를 들어 쓸 수가 없어요. 아니 20대 혈기방장한 모세를 들어 쓸 수 없어요. 왕자인 모세를 들어 쓸 수 있을까요? 왕자인 모세는 나이 40이 되도록 궁중에서 모든 걸 공부했어요. 내가 나라를 한번 일으켜볼 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음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자기 있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80이 됐습니다. 양치기 모세. 누가 알아주나요? 별 볼 일 없는 모세. 나약한 모세. 어쩌면 자기 죽을 자리나 바라보는 그런 모세.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불러서 내가 너를 내 창조 안에 붙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난 아니에요. 나는 이런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꼭 너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겸손하니까.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금그릇, 은그릇, 흙그릇, 나무그릇, 쇠그릇 아무리 그릇이 많아도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자,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0절에 여기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작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큰 집에는 그릇이 다양하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노쇠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어요. 개똥 묻어 있어요. 그거 쓸 수 있어요? 금그릇입니다. 아주 존귀한 금그릇이에요. 개똥 묻어 있어요. 거기다 밥 퍼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그릇이 아주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지만 깨끗해요. 깨끗한 그릇에는 쇠고기도 담아서 먹을 수가 있고
회도 담아서 먹을 수가 있고 뭐든지 거기다 담아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이 귀하게 되는 것은 비싼 그릇이라고 해서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금 그릇이라도 더러운 것은 쓸 수가 없어요. 금 그릇이라도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 보세요. 거기에 파리가 꼬입니다. 벌레가 거기 끼어요. 그러나 비록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귀하게, 존귀하게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릇이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자, 그 그릇 속에 그 그릇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은 그릇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사람.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달라진다면, 하나님이 담긴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엄 있으신 하나님의 영이 담긴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그릇이야말로 천하의 가장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록 금그릇이라도 잘난 체하고 뻐기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지시하고 그런 마귀가 그 속에 담겨 있으면 천하의 몹쓸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손에 있는 망치로 그릇을 탁 쳐서 깨뜨려 버립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쓰는 그릇. 아니, 마귀가 쓰지 않더라도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는 그릇. 하나님께서 망치를 들어서 다 깨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한 방 칠까 여러 번. 사람 같았으면 진작 쳐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깨트릴까. 들었다가도 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셔서 멸망시키기로 준비된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그릇에다가 그 그릇이 깨끗하여지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 안에 담겨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에 보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됐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만한 그런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귀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 정권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이 미국의 대학생 하나를 유학 보냈습니다. 근데 그 대학생을 통해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무너뜨렸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주중 미대사를 지냈던 게리 로크라고 하는 분이 중국 내에 혼외 정사를 통해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중국에 방문했을 때 미인계에 넘어가서 그 흘리는 그 웃음에 쏙 빠져가지고 자기 핸드폰을 뺏겨버린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주중 네덜란드 대사 론 캐러도 중국인 여직원에게 연문설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한국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홍천과 춘천 사이에다가 36만 편 차이나타운 짓겠다고 했는데 왜 차이나타운 짓겠다고 저렇게 했는가? 중도에다가 860석 호텔을 짓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했는데 강원도지사가 어떤 중국 유학생하고 놀아나기 시작한 때부터 그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정권 끝나면 가만 안 있을 판이에요. 어떤 분은 당장 최문순인가요? 탄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쓰는 그릇은 나라도 팔아먹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한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깨끗한 그릇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수건을 가지시고 대야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자, 그러다가 순서가 베드로까지 왔어요. 아니, 선생님이 자기 발을 씻긴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뺐습니다. 주님, 정녕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훗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을 주님께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내가 내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시다면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전부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 온몸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 너와 너희들은 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씻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흘리신 물로 씻어야만 씻겨지는 거예요. 다른 피, 다른 물로는 아무리 씻어도 효과가 없어. 그리고 회개는 내가 해도 내 발을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는 그 수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고통,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있는 그 지옥을 주님이 당하신 그 지옥으로 그 결정체가 피와 물이다. 그걸로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발 씻듯이 매일 회개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도 씻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그냥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참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릇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자, 오늘 본문의 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릇이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 용기라는 뜻이 있어요. 용기. 무엇을 담는 용기, 그런 뜻입니다. 자, 용기 그러면 간장 용기가 있죠. 그죠? 간장 그릇 아주 쬐까맣잖아요. 거기 우리가 그 만두 먹을 때 간장 소스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조그맣잖아요. 또 기름 소스 넣을 때 조그맣잖아요. 아주 조그만한 그릇. 그런데 용기라는 개념 속에는 시골에 쌀을 갖다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세 가마니 붓는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용기란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릇은 아주 작은 그릇도 있지만 아주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으면 큰 인물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에 아버지 품에 응석 뿌리는 철부지가 되지 역사 속에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꿈과 그의 비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온 세계를 구하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을 줘서 그걸 팔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잡혀가게 하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리고 뜻하지 않는
꿈 하나 해석 잘했다고 총리로 앉힌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총리, 정세균 총리 꿈 하나 잘 해석했다고 총리 앉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가 그렇게 꿈 하나 해석했다고 총리를 앉혀놓고 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얻겠냐고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가 그만큼 큰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큰 그릇이었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자, 자기가 한 나라 총리가 됐는데 총리 밑에 국방부 장관이에요. 보디발 장군 제가 이리 오시오 그럼 와야 되고 저리 가시오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손끝 하나로 이것도 가서로운 거지. 새끼손가락 일로 그러면 국방부 장관에도 총리 가 그런 위치에 선 거예요. 그러면 당신 말이야 내가 십수년 전에 당신 집에 그렇게 몸종으로 팔려갔을 때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지고 나를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았어? 당신 그러고도 지금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 물러나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 그릇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벽보 하나 찢었다고 애를 소년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요. 응? 자, 자기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부 양식 사러 왔어요. 응? 이 새끼들 말이야. 나 과거에 말이야.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 말이지. 막 그럴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분 형제라도 화가 나면 죽일 수 있어요. 김정은 보세요. 김정일 보세요. 킬링필드 보세요. 베트남 보세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형제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새끼들 말이야. 과거에 나를 그렇게 아버지 정을 떼고 어머니 정을 떼고 야, 이 새끼들 잘 됐다. 전부 갖다 숙청시켜라. 도둑으로 물은 거예요. 도둑으로 전부 손 잘라야 되는 겁니다. 손목. 손목 하나씩 내놔야 돼요. 오른손목. 응?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그릇 속에는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이 다 고이지만 나중에 다 정화되는 거예요. 큰 그릇 되세요. 남의 허점과 실수와 오류도 인정해주고 용서해줄 줄 아는 큰 그릇이 되세요. 옹졸하게 그러니까 저렇게 북한 보세요. 다른 걸 인정 못하잖아. 나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상이 다름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사상이에요. 금요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마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가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산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했습니다. 자, 당시 모세가 자기 처남 호밥을 간절히 요청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오는데 길잡이가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와 같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사는데 유다 지파가 요거 이상한 놈이 자기 무리에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 지파는 아니야. 그런데 옷이나 뭐 쭉 보면 겐족 속에 그래서 유다 사람이 계속 이걸 아주 진리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모세의 처남 중에 그 자손 중에 헤벨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90km 정도 떨어진 사난님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야빈 왕의 시스라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그래서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망갔다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날 죽이지 않을 거다. 왜? 이스라엘 종족이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에 의탁한 거예요. 그때 헤벨의 아내 야웰은 이스라엘의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그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면서 그 나라의 큰 영웅이 되게 된 겁니다. 만일 헤벨이 유다인과 함께 살면서 그럭저럭 살았으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떠남이 복이 된 거예요. 유다 지파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 성, 그 황무지 땅을 떠남이 복이 된 거예요. 떠남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대하게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장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별 볼 일 없었어요.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브라함 다 알아요. 그 이름이 장대하게 됐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장대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릇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큰 사람 됐어요. 큰 사람 되세요. 그래서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되세요. 민족을 품는 사람 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기를 원하며 늘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한 큰 그릇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